네, 오늘은 그래도 랩노트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좋네요. 4월 달은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하루 출근하면 하루는 금방 가는데 4월 달이 빨리 갔으면 하니까 또 더 안 가는 것 같아. 빨리 우리 이 우한 폐렴이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4월 첫째 주에는 갑자기 방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홍진경 부장님 갑자기 메시지를 하시게 돼가지고 당황했어. 예, 오늘은 제가 미리 진정제도 먹고 왔으니까 잘 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첫 주, 4월 1일 첫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창세기 37장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또 이제 초등부 랩런트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읽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가장 좋기 때문에 읽어보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 읽었겠죠. 그 3년 전 W 하실 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 7명을 한번 연구해 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반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 랩런트 한 명씩 정해.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경을 읽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작품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실에 걸려져 있어요. 그때 이제 영인산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름 선교학교 하면서 가장 저도 은혜 받고 그때 랩런트들이 상당히 이렇게 말씀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랩런트들 그게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중요해요. 우리가 메시지는 많이 들어.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라고 하면 거의 못 찾아요. 예. 성경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몰라. 그때 요셉을 2명이 했어요. 아무래도 요셉에 관한 건 딱 저기 정해져 있으니까 창세기 37장부터 뭐 38장에는 없지만은 이제 50장까지 요셉에 관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모세인데 모세는 좀 광범위해요. 모세에 대해서 연구하려면은 사실 모세 5경을 다 읽는 게 가장 좋은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은 읽어야지 돼요. 그때 이제 요셉 또 사무엘 그렇게 2명 렘넌트 연구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 상부터 읽으면 되니까 그때 이제 그걸 읽고 그것을 나름대로 쭉 인생 여정 그것을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그때 렘넌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뭐 저희 때는 주로 이제 시험 위주로 해서 시험 보려면은 암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답안지에 적는 그런 공부를 주로 많이 했죠. 뭐 요즘도 대부분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그런 시험이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교육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유 목사님께서 1월 달 학원 원단 메시지 때 책 한 권 소개한 거 아세요? 목사님께서 가끔가다 메시지 때 책을 소개를 해주셔. 그럼 저는 그 책은 꼭 읽어요. 예. 그리고 기도처 맨 뒤에 보면은 그달 추천해주는 도서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참조를 해서 꼭 읽거든요. 왜 그러냐? 그 책 내용이 메시지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라고 추천을 하시고 또 기도 수첩에 실려 있거든요. 원단 메시지 때 소개해 주신 책은 이거예요. 에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에이트. 이 책은 작년 말부터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책이었어요. 읽고 싶었는데 또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이 책을. 이 책은 저기 이지성이라고 하는 전직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었죠. 꿈꾸는 다락방.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에이트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미래에는 지금 메시지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4차 산업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우리가 지금 시기에 있거든요. 4차 산업. 지금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이쪽이었지만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선우야? 4차 산업의 핵심은 무엇일까? 너 생각하고 있지? 뒤에 저기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이 뭘까요? 4차 산업. 앞으로 어떤 산업이 주도할까요? 예. 진짜 몰라요? 이야, 역시 맞았어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AI. 예.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는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어떤 직업이 앞으로는 저기 유망하고 어떤 직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다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소개하는 직업 중에 가장 앞으로 없어질 직업, 앞으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없어진대요. 지금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상당히 선호하잖아요. 공무원도 많이 없어진대요, 사실상. 예.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이제 로봇이 일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대요. 교사 없어진대요, 교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병원 의사 선생님들 없어진대요. 의사 선생님들은 오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진단을 하면은 오진이 거의 뭐 없대요. 또 변호사가 없어진대요. 변호사 공부 많이 해가지고 법 다 머리에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걸로 저기 하잖아요. 근데 AI는 법도 알지 판례에 대해서 쭉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걸로 딱 저기 하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도 없어진대요. 예, 그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할 게 없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AI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AI가 못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자기가 접한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걸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창의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또 AI는요, 감정이 없어요. 예.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AI는 그걸 못해요. 목사도 없어질 거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했어요. AI가 설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설교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AI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아.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못하는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AI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인생 방향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은 참조할 만한 게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를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책을 읽고 거기서 내 의견을 찾아내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영어 공부 사실 앞으로는 없어져요. 얼마 전에 광고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영어 써있는 편말에다가 대니까 한글로 쭉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어느 쪽도 사실 많이 이제 AI라든가 기계가 다 대체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AI는 못하는 거,
그런 창의적인 생각,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저기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나사, 구글 이런 뭐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원들이 자녀들에게 그 핸드폰, 컴퓨터 그런 걸 막 쓸 수 있게 제공하지 않는데요.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예 핸드폰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럼 공부 걔네들 어떻게 하냐? 다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공부 쉽게 해요. 그냥 뭐 핸드폰으로 해보면 쭉 뭐 내용 나오니까 그걸로 공부할 수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시킨다는 거예요. 직접 책을 읽고 찾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AI에 의존하는 그런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AI를 지배하고 AI를 움직이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미래를 준비할지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이 책은 선생님들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랩런트들 읽고 이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예, 너무 AI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네. 오늘 본문 얘기 이제 들어갈게요. 예. 먼저 이제 요셉인데, 요셉은 이제 뭐 쭉 상처를 비전으로 바꿔야지 된다. 또 그 비전이 꿈에 나올 정도로 내 것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일과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려서 언약이 가긴 되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그 고난 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예. 꿈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뭐 전혀 요셉이 힘들어하지 않았어.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즉 서밋타임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는 랩런트들한테 꼭 얘기해요. 군대 가면 네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줘요. 세복이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해가지고 세복이가 군대를 갔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여줘가지고 불신자가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감옥에 가게 돼. 자, 그러면은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게 망한 건가?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이 언약 가진 자의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많나요? 세상 나가면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제 한 분은 저기 천안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3, 40분 동안을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런 저기 이상한 고객이 자기를 그렇게 애먹인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정수기가 이상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달이면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정수기가 이상하다고 해요. 예. 렌탈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매달 갔어. 렌탈이 끝났으니까 뭐 그때는 해지를 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필터 걸고 갔는데 한 달 있으면 물맛이 이상하다고 전화가 와보라는 거야. 그러면 또 가서 필터를 또 갈아줘요. 그럼 끝났잖아. 또 저기 뭐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 규정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규정은 제가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밖에 나가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유 저기 계약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계약 해지합시다 하고 그냥 끝냈을 거야 아마. 예. 그런데 아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이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말 않고 가가지고 다 원하는 걸 다 해줬어. 예, 물론 계약 기간 전까지만 3년 동안만. 예. 또 복음도 조금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또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은 또 괜찮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언약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꿔요. 이제 오늘 내용이죠. 서밋이 된 요셉인데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내 꿈 해석해 줬었지? 그게 번뜩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요셉이라는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왕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왕 앞에 섰어요. 다니엘도 왕 앞에 섰어요. 다음 달부터 있을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또 누가 왕 앞에 섰냐면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렇게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 세우셨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서고 왕이 될 렘넌트들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만나면은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어려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거기서 승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낙심될 일도 사실 많죠. 예. 저도 불신자 때는요, 낙심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포기. 그래서, 될 대로 돼. 하고 그냥 큰 문제 만나보면 그냥 술을 확 들여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문제를 만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 이제 발전이 저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바로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자라고 왕이 직접 추천을 해서 진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가진 것은 내 왕자뿐이다. 모든 실권은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실제 애굽을 움직이는 그런 실질적인 지배자가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렇게 언약 가지고 있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답을 바로왕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진짜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 상담하거든요. 어제 그 사람도 많은 사람들 있겠지만 굳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걸 하세요 했겠어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거 없어요. 답만 주면 돼.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면은 그 사람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꿈을 해석을 못하고 어려웠을 때 요셉에게는 그것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답만 주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답을 주고 서밋을 살리는 왕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진짜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거 먼저 영적 서밋이에요. 먼저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지 돼. 그래서 서밋 타임 계속 메시지 나오죠. 서밋 타임 있어야 돼. 자,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면요. 항시 개인적으로 단을 쌓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번 주에 기도점 내용 중에 하루에 3번씩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돼. 그 영적 서밋을 통해서 영성을 준비했어요. 또 기능 또한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지성. 지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많이 읽으면 그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예. 처음에 1권 읽었을 때, 2권 읽었을 때, 10권 읽었을 때 그때 쌓인 지혜에다가 계속 더 뭐 100권, 1000권을 읽어 나가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읽었던 지식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책이 그래요. 작가가 의도하는 내용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의도하는 내용을 100%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 책을 썼든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는 초등부는 그래요. 책을 같이 부모님하고 읽어. 너는 여기서 무엇을 느꼈니? 부모님은 거기서 그 내용을 듣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주는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초등부는. 그럼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그게 훈련이 되면은 그 책을 읽어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많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요.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렘넌트에게 심어주는 것이 독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예. 또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 먼저 요셉처럼. 또 세상도 알아야지 돼. 예.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는 많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준비를 해야지 돼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도 알아야 돼. 예. 우리가 성경을 메시지는 많이 들어도 성경을 직접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예.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앞에다가 큰 성경책을 놓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화장실 가면 그건 한 장이 됐든 2장이 됐든 읽어요.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반복하잖아요.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3독이 되고 계속 돼요. 예. 뭐든지 지속하면 돼요. 예. 대부분 지속을 안 해서 그렇지.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세요. 왜 굳이 화장실 앞에다가 성경책을 놨겠어요? 우리 화장실 제 문을 안 닫거든요. 예, 화장실 앞에다 나 언제든지 화장실 가면 그냥 손만 하면은 집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걸 몇 년 동안 지속했더니 몇 독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예. 우리가 성경도 꾸준히 복음이 있으니까 어디 부분을 읽어도 복음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또 믿음과 실력을 우리가 똑같이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요 실력이 없잖아요. 세상에 종이 돼요. 예. 믿음이 없어. 근데 실력은 있어. 그러면은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는 근본, 기본, 기초로 딱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이라는 것을 이제 뿌리죠. 근본. 아유, 저 사람 근본 하면은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래요. 영적 상태, 내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저는 요셉이 뼛속까지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유언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이 여기를 갈 때 내 뼈를 캐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만큼 뼛속까지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영적 상태. 그래서 서밋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은 뭐냐면요, 이 자세예요. 기본. 기본기, 뭐 운동하는 사람들 기본기 얘기하죠. 저는 이제 기본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야구라든가 권투 뭐 그런 거 잘 안 봐. 근데 오로지 보는 스포츠 축구만 봐요. 축구. 근데 전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이 되어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 이제 월드컵 때 이제 독일전에서 하는데 그 2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골을 넣어 달려가는 거 봐. 그게 자세예요. 운동 선수가 가져야 될 것도 기본적인 자세인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내가 어느 경기에 있든 우리가 같이 일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일을 대충대충 해. 그런 이미지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써요. 예. 그게 기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아유 일 시켰는데 자기 일처럼 막 일을 해주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기본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초예요, 기초. 기초는 실력이에요, 실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독서인데, 그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당신한테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초능력 갖고 싶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책을 빨리 읽는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그랬대요. 예. 빌 게이츠는요, 실제 그래요. 자기의 뭐 통나무 오두막집이 있대요. 뭐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한 달 동안 그 오두막집에 가가지고 책만 읽는데요. 책만 읽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실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막 실력 있는 사람들 부러워는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그걸 실천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그 자잘한 기술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그 실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똑같이 실천하는 랩런트가 되어야지 돼요. 세상에 요행은 없어요. 세상에 요행은 없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요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자, 다윗이 맨날 저게 양 새끼들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고 있어. 사자 오면은 도망가고 그러고 있었어요. 강 골리앗 앞에 섰어. 그럼 죽어요. 예. 다윗 평상시에 실력을 준비했어요. 아, 양 한 마리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자가 오면은 그걸 어떻게 쫓아낼까? 실력 준비한 거예요. 돌 던지는 거. 그 시대에 지금도 중동 지역 가니까 물매 지금도 돌리더라고. 지금도 돌리고 3000년 전에도 물매를 돌렸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 물매 돌리는 건 목동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붙잡은 자가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것을 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 복음과 언약에 인생 방향을 맞췄다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내가 특별한 걸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들 다 하는 걸 해도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믿음과 실력 준비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본과 4장 다 끝났어. 제가 요셉 다 하고 결론적으로 그럼 요셉이 놓친 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놓친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그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전 세계의 부가요 사실상 그때 애국으로 다 갔어요. 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 그 정도 수준의 아니고 7년 동안 6년 동안 거둬들인 전 세계의 부가 애국에 다 있었어. 그럼 고센 땅에다가 RUTC 하나 딱 지어가지고 후대 키웠으면요, 후대들 노예 안 됐을 것 같아.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제가 이번 주 메시지인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 이랬어?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이제 뭐 사업가예요. 백화점 처음 만들어가지고 큰 사업을 했고, 또 그분이 생전에 사역에 가장 그 방향을 맞춘 부분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뭐 배단위 주일학교는 뭐 거의 5천 명 그렇게 모이는 대규모의 학교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신 분이고, 또 하나 그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요, YMCA라고 하는 거예요. YMCA, 기독교 청년 모임 뭐 그런 뜻이에요. 예, 청년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던 뭐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 가서 막 우리나라를 소개를 했대요. 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다. 외세에 지금 침입을 받고 있고 전혀 힘이 없고 무능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YMCA 대표로 했던 워너메이커가 그렇다면은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그곳에 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3년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1908년도에 완공이 된 게 이제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이에요. 물론 6.25 이제 이후로 부서지고 새로 지었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그 서울에 세워진 최초의 그 벽돌로 지은 현대식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니 그 YMC 건물 하나 지어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시간상 긴 얘기는 안 하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YMC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예, 거기 YMCA 출신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후대 키우는 시설 하나만 준비를 해도요, 그 미래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건물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50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또 이 일에 우리가 인생을 방향을 맞춘다면은 요셉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그 실패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회자분 나오셔서 인도해 주세요.